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 3장 8절 15절 말씀. 오늘 본문은 토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자, 세 친구가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금신상 숭배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27m짜리, 너비가 2.7m, 굉장히 큰 금신상이었습니다. 7층 높이 정도 된다고 보는 건데, 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 것을 예표로 보여준다.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 모세 오경은 BC 145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1500년 전부터 기록되었던 말씀. 그렇죠?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AD 100년 그러니까 1600년 정도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인데 사건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 그런데 이것이 같은 사건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는, 자, 이것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숭배하고 경배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숭배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자는 이제 엄청난 환난과 고난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금신상 숭배 의미. 세 번째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절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오지만은 세 친구를 제외한 모든 백성이 절을 합니다. 해 입은 여자를 빼고 다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돼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종말 때, 대환란 시대 때. 여러분들 비상한 각오로 이렇게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면 휩쓸립니다. 그래서 본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런 거에 이제 세 친구를 제외하고 다 죽여버려요 그냥.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같이 한번 재판 장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재판에서 첫 번째,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를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자,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고 특별히 세 친구를 참소했다. 이 고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발.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음력 거짓 교회가 참교회를 참소해요. 미혹하고 고발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2장에 나와요, 2장에. 2장에 이제 제가 건너뛰어서 2장 볼 거예요.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2장에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사람부터 해가지고 이 지혜자들 막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맞히라 이거 내 꿈을 맞히라. 아니 왕이 꾼 꿈을 어떻게 맞히냐 말이에요. 당신이 알지 누가 하냐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해몽까지 하라는 거야. 해몽까지. 안 그러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니엘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옆에 한번 볼까요?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사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5절. 자,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절대 권력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때 그래서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해결합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맞추고 그 꿈의 해몽까지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유대인들에게 신세를 졌어요.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 생명의 은인인데 이걸 고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음녀 거짓 선자는 진짜 빚어갑니다. 이렇게 빚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참교회를 고소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24장 2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미혹해요. 미혹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 친구의 제목은 여기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자, 우리 3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2절. 3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게 세 가지 제목인 거예요. 세 가지 제목. 왕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이걸 고발한다는 게 참소하고 은혜도 모르고 이 비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음녀는 마지막 때 이렇게 나갑니다. 거짓 선자들은.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좀 어떨지 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가 통합측과 합동측이 갈라질 때에 1980년대 80년 그때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서 WCC 갈라질 때 이제 쫙 갈라져요. 그리고 이제 통합측으로 한 90%가 갔어요. 합동측은 한 10%밖에 안 남았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가면은 광나루역이라고 있습니다. 광나루역. 장신대가 광나루역을 역근방했어요.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장신대 가봤고. 장신대하고 이제, 요 총시는 사당동에 있습니다. 사당동에. 그리고 이제 신대원은 저기 제일이라고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에. 자, 어쨌든, 이제, 그 광나루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광나루 신학. 그래서 엄청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큐메니칼, WCC, 그리고 신정통 칼바르트 신학 이런 거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도저히 동의가 안 되잖아요. 동의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신격화 시켰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이적 사건에 대해서 다 지워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은 동전 상승 이런 거는 또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이래서 결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통합 측이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또. 다 그런 거예요. 거기 또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그 반반 나눴습니다. 반반
반절은 칼바르트, 반절은 또 칼빈. 그래서 서로 막 싸웠어요. 그리고 싸울 때 통합 측에서 합동 측을 보수 꼴통이라고 해서 보수 꼴통. 학문도 모르고 덮어놓고 그냥 믿사옵니다. 뭐 이것만 하고 보수 꼴통이라고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지금 나타났어요. 지금 나타났고 우리 정통 우리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만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불교 신자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스님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이 복잡하죠, 예? 전해야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구원이 없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독단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폭력적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얼마나 기분 나쁘냐 말이야.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 제대로 믿으면 마지막 때 신앙 지키기 어렵고,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갈디아 사람들의 참소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소고발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적그리스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이렇게 음녀교회가 고소해가지고 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 재판.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신문합니다. 직접.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으로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사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와,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절대 권력자입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공중분해 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이 절대 권력자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중에 이 사탄이 한번 흔들어요.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우리 참교회를 위협할 것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위협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가 또 그런 걸 보여줘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쭉 읽어나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출애굽을 멋있게 해가지고 그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런 얘기 쭉 보면서 야, 뭐 이게 그냥 뭐랄까요? 많은 묵상이 없이 보면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은 또 절대 권력자입니다. 모세를 향해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 앞에서 히브리 족속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여러분들 또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갈렙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거기에 30여 개 도시국가가 있고 안악자손이라는 거진 족속들이 있고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이긴다라고 말하면 이긴다라고. 믿음의 결단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강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얼마나 더 쉽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비상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도 철저히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었어요. 결단하고 붙드는 거예요. 이런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비상한 각오가. 마지막 종말 때 적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은 비상한 결단과 각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얘기들.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승리 비결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주하는 자가 끝까지 경주하듯이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섭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이것이 더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권력자들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정말 에스더처럼, 그렇죠? 다니엘과 세축권처럼 비상한 각오로 여러분들 우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뭡니까? 명량해전인가요? 거기에 나갈 때 이제 외적과 싸울 때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에요. 사즉생 생즉사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거예요. 그런데 사즉생 생즉사는 이순신 장군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4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죽을 각오로 우리가 이 신앙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세 친구가 이렇게 딱 서게 됩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 재판, 음녀 거짓 선지자들이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 재판. 자, 이제 회유와 협박을 합니다. 회유와 협박.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여기 회유가 있고요, 협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악한 자들이, 악인들이 하는 이 태도의 공식이에요, 공식. 악인들이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늘 항상 하는 방식이 회유와 협박이에요. 한쪽으로는 회유를 하고, 한쪽으로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정확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회유와 협박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회유 협박으로. 그러니까 1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너희가 만약에 나에게 내 신상에게 절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협박. 회유. 그러니까 한쪽은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어떻게든 자기 신상에게 굴복할 것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보통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또 보면은 앞에서 다 그랬어요. 애굽의 바로왕도 모세에게 그냥 내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8장 25절에 자, 그러니까 제사를 하러 나간다고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지 말고 애굽에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여기서 제사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약으로 때리시니까 아이고 알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장정만 나가라고. 여기 네 식구들은 남겨놓고 장정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구를 볼목으로 잡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고.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재앙으로 때리니까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너희 양과 소는 두고 나가라고 그런다. 또 이게 두고 나가라고. 재산을 볼모잡고 가족을 볼모잡고 재산을 볼모잡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계속 재앙을 때리니까 결국은 다 내보내. 그리고는 이제 쫓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수르 사내립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포위한 다음에 회유와 협박을 하는 거예요. 회유와 협박을. 그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항복하면 살려준다. 만약에 근데 행복하지 않고 저항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싹 정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대환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그 면면을 보면 다 똑같았어요. 보니까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도 그랬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재판으로 끌고 가가지고 회유와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굴복하라, 절하라, 아니면 풀물이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간다. 여러분들 다시요. 비상한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 죽음은 죽으리라. 그러죠? 사즉생, 생즉사 이런 정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래서 내 이 신앙 지키고 죽으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겨요. 멋있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또 그때 가서 보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마지막 종말 때 적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신앙 지키기 어려워요. 내가 절대로 이 신앙은 변치 않으리라. 그렇게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